할렐루야. 참 가사가 은혜스럽습니다. 낮은 곳이 은혜라.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정말 받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이런 주제로 주님의 가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꿈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시대를 단적으로 한 두 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군중 속의 외로움, 군중 속의 외로움. 참 여러 사람들 속에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참 고독하게 외로운 섬처럼 지내고 있지 않나. 또한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꼭 우리 인근의 가족들, 사돈의 팔촌 이렇게 보다 보면 꼭 코로나로 인하여서 황망하게, 또 백신 부작용으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가족들마다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마지막 임종도 보지 못하고 또 입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렇게 황망하게 가족들과 이별을 한 가족들이 있어요. 상실의 아픔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에 나와서 그 마음을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은사들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사람들은 많이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영상으로 예배는 드려도 이 공동체는 꼭 나와서 참석하는,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는 잘 못 드렸어도 셀 모임은 그래도 모임을 갖고 있는, 가족들끼리는 모이듯이 영적인 가족이라서 계속 모임을 가졌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셀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30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통계를 모아놓은 그 책을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에 접어들었을 때에도 소그룹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문제스럽지 않게 이 위기들을 잘 극복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도 더 많이 모이게 되었고 헌금도 전혀 줄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자 하면 더 소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결과도 나와 있죠.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는 감기도 걸리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지고 이제 모임도 많아지면서 분주한 삶과 꽉 차인 스케줄로 그렇게 바쁜 삶을 군중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작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지내지만 정작 그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바다에서 또 홍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생활하지만 정작 의미 있고 정기적인 관계의 그 혜택을 놓치며 단지 군중 속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콩자루와도 같아요. 모였을 때는 여러 명이 같이 막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나갈 때는 콩자루 이렇게 쏟아 놓으면 다 흩어지듯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막 흩어져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고 어떤 형편이고 지금 마음은 어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채 그저 모여서 함께 콩자루에 콩이 많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이 소그룹이 없는 교회들은 공짜로 같은 교회인 거예요. 많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데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무슨 생각, 무슨 기도 제목,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이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러한 교회가 공짜로 교회죠. 그러나 매주와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으깨지고 하나 되고 깊은 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의 맛을 드러내는 그러한 매주와 같은 교회가 소그룹이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고독한 상태로 살도록 창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인자도 서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사람 인자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원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공동체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나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존재하셨고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그분이 일체가 되셨어요. 사랑으로 일체가 되셨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삼위일체를 최초의 소그룹이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영으로만 지었다 이 뜻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지었다 이 뜻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듯이 우리 사람도 공동체적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또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창조의 사역, 또 구속의 사역, 그리고 이 땅을 보존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또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함께 더불어 힘쓰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하셨다. 우리 안에는 DNA가, 이 공동체적 DNA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아담 하나를 지어놓고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낳은 결실이 결국 가족이 되었죠.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이자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소그룹, 이 셀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죠.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한 가족 되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존재하고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된 일을 함께 힘을 모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이 셀 안에 소속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받들어 세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믿는 성도들끼리의 관계를 교제라고 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전도와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중심적인 이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해서 지옥 안 갈 정도로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재 보험을 들면 화재 났을 때만 딱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지옥 안 갈 정도로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그렇게 유지해서 주일날만 딱 나와서 은혜만 받고 가는 그런 성도를 화재 보험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딱 지옥 안 갈 정도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돈독하게 생각하고 우리 가족, 우리 내 삶만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희망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형태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진정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성도들과 그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항상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늘 내 몸과 같이 기억하며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한숨과 눈물 속에도 외면치 않고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돈독하게 세워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적인 이 공동체의 개념을 어디서부터인가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다가오고 나니까 마치 홍수 피해를 입은 마을과 같이 다리가 끊겨지고 성도들과의 이 관계와 교제가 다 끊어지고 또 세상과 단절된 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홍수 피해를 입으면 서둘러서 마을부터 복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월, 아니 올 한 해 동안 이 소그룹,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우리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공동체로 다시금 복구하는 이 작업을 2월 한 달 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함께 이 복구 작업을 통해서 서로가 연결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 17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벌써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함께 이끌면서 주님의 그 심장을, 마음을 보여주셨는데도 서로 그 안에서 네가 크네 내가 크네 하고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기도를 남기고 가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제 산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상보훈,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 나왔는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명이라도 더 앉혀놓고선 집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14장, 15장, 16장을 보면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막 흩어서 막 보내고 정말 대중이 싫어하는 메시지도 막 전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막 떠나가게 만드시고, 그를 각 십자가의 죽으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4, 15, 16장 마가의 다락방의 설교를 들어보면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온 세상을, 사람들을 막 수없이 모아놓고 집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12명의 소그룹에 더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주님의 전략이었고 주님의 전도 계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욱더 그 소그룹에 12명의 그 제자 소그룹에 더 공동체에 더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셨고 공동체로 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의 이 하나 되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시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꿈이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유언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소속이 되어서 서로 돌봐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감동받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분석해 보면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게 해달라고, 오로지 십자가를 잘 영광되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죠. 두 번째는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까먹으셨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하여서 누구와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로 존재했고 하나로 일하셨듯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담겨져 있고, 이 기도 안에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의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같이 이 땅에서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로 말미암아 결국 세상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믿게 해달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들, 장차 믿을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 속에 주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는 셀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모임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주님의 이 기도와 꿈과 같이 되는 역사가 우리 이람교회의 셀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곳에서 저기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그곳에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영상으로. 가지 않고 영상으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큰 막 방망이질 하듯이 그게 신앙이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더래요. 그게 믿음이냐 그게 신앙이냐 그런 마음을 막 주시더래요. 어느 날은 밤잠을 안 재우시더래요. 그래서 막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집 주변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람교회를 찾아서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섬세하게 모든 부서들 교회에 대한 소개가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들어가 보셨죠? 남의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세밀하게 섬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연도도 다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한 성도 한 성도들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잘 대해 주시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가 보니까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위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평안한 교회고 하나 되어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왔는데 우리 새가족팀이 얼마나 또 잘 정성껏 맞이해 줍니까? 그리고 예배가 따뜻하고 또 말씀이 들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다 생각하고 바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분오열되고 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깨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구나 세상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정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라는 얘기를 듣고 떠났던 탕자가 다시금 아버지 집을 기억하며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영광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정말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오게 되고 셀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찌 덮여져 있는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진정 사랑이심을 비로소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곳에 오면 정말 위로받을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정말 치유받을 수 있고 이곳에 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시는 그러한 이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에요. 같은 유니폼을 입고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이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동하는 획일성이 아니에요. 유니티예요. 유니티.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서로 다 다름이 존재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이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다름이 있어요. 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다름은 다 존재해요. 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유니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내 힘으로 굴복시켜서 내 힘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다수결로 해서, 민주주의 다수결로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순종하며 그 말씀의 권세 앞에 함께 부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 당회도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이 보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구나, 주님이 주인된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진정한 소그룹 안에는 온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함.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서로가 각자가 다르지만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이람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서로 부족함이,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패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의 경험과 서로의 은사와 서로의 축복을 가지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경험들이 있으면 막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으면 그걸로 서로들 막 격려해 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한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울어주고, 정말 기쁜 일 있으면 쫓아가서 내일처럼 막 기뻐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지고 또 승리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정말 풍성하게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텍 쥐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관계의 덩어리이다. 오직 관계만이 인간을 제대로 살게 한다. 여러분, 이 셀은요 바로 인큐베이터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변화와 성숙이라는 목표로 나아가는데, 인간이 가장 많이 변화되고 가장 많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 셀이 바로 인큐베이터여서 그곳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가장 많이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허물과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약점 삼아서 가십거리가 되고, 그래서 그걸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그것이 수치가 되고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한테 해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면 함께 그것을 소문내고 막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인 양, 지체가 파라나마 아파도 같이 움켜쥐듯이 함께 내 문제인 양 아파하면서 나보다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되면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지체를 가지고 이런 12명의 이 소그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계획이 우리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한번 봤어요.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셀은 있습니다. 셀은 있어요. 셀은 있다고요. 예. 근데 모양은 있는데 셀의 기능과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2월달 또 3월달 정말 깊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이지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보다도 더 나아가서 소그룹 교회가 돼야 돼요. 셀 처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셀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 대상자들을 빈 방석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오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감동이 임하면 선교사님도 돕고 정말 어려운 교회도 돕고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소그룹 중심이 교회가 아니라 셀 처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셀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셀 중심의 교회에서 더 나아가 셀 처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370명 정도 예배를 드리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는 사람은 100여 명 정도 드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때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니라. 교회보다도 그 셀 모임에서 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셀에 나오기는 쉽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나오면 용납받는 느낌이고요. 내 이름이 실종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막 세워주니까 막 소문이 나면서 그 셀 모임에는 막 오는 거예요. 350명 예배 나온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때는 한 500명 정도 셀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파교회에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회심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김기석 목사님은 어려서 시골에서 서울로 일찌감치 유학을 왔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서울로 유학을 와서 생활할 때 세상이 참 냉혹하다, 차갑다, 이것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무렵에 화장실 뒤편에 가서 내가 다시는 친구들 앞에서 울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서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누군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또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그런 모습들,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들, 또 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 때 새벽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났을 때 그 종소리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곳에서 결국 목회자의 꿈을 품고 잘잘법, 또 여러 가지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그분의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에 자기의 설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이 공동체와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꿈이요 주님의 전도 계획인데, 이것을 우리의 셀의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러한 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2월 한 달 동안 이제 셀 리더들, 협력 리더들, 또 셀에 대한 예전에 또 경험이 있었던 분들,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분들, 셀원들 다 괜찮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셀 특강, 지금은 기독교 세계관 특강을 1월 달에는 했지만 2월 달에는
이 셀 리더십 소그룹에 대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제2의 종교개혁자라고 불리죠. 제1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에게 그렇게 독점되었던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제1의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가들의 사명이었었죠.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목회자만 가지고 있었던 이 목양의 사역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그 사역을 함께 나눠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오카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에서 30년 넘게 그분의 모든 사역과 강의를 다 듣고 쫓아다녔던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분의 강의를 다 녹음해서 그것을 다 타이핑 쳐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걸 편집하고 또 결국 책으로도 내서 뭐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넘게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바로 옆에서 그 놀라운 목회 철학과 주님의 전도 계획으로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로 가까이서 보신 분이에요. 이분을 초청을 해서 이 소그룹에 대한 부흥회를 좀 할까 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오후 찬양 예배 때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귀한 간증과 그런 집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65세가 돼서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병원에서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오정현 목사 지금 이제 리더십 2양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네가 좀 도와주게. 그것이 유언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못하고 지금도 칼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오카는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오셔서 함께 귀한 은혜와 간증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일하면 교회가 정말 모든 셀들이 이렇게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